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반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의 공급, 바다 위의 믿음, 두려움에서 예배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은 한 장 안에 분위기가 참 크게 많이 바뀝니다. 앞부분은 이제 요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심, 치유와 이제 이런 은혜의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한쪽에는 억울함과 슬픔도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4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라고 하지만 내가 응답해 주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내 인생의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의 인생이 참 어둡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풍성한 그런 나의 삶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 않고 자꾸 이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단순한 분노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가지고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요한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무서워하면서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술자리, 한 번의 마음의 충동, 또 한 번에 자기의 말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큰 죄는요, 내 삶을 뒤바꾸는 큰 잘못은, 큰 실수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크게 폭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균열이 있는 둑은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틈을 계속 방치하면은 결국에는 부서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타협,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뭐 하나 한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큰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그 작은 타협을 그냥 그대로 두면 내일의 큰 무너짐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거짓말, 작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원망,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운 마음,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삶에 정말 이게 반복되어져서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요한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모두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타협하지 않은 그 진리의 삶을 살았던 요한의 삶을 그냥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누구든지 큰 자지만 이 땅에 사람이 낳은 모든 자 중에는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의 이제 죽음을 듣고 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의 시작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이적의 시작이 뭡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많은 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도 나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믿음은 작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무언가 노력이 대단해서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엄청난 일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만 하시면 내 삶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할 겁니다.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아침 한 10시까지 계속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배가 안 고프시겠어요? 네, 저도 고파서 못할 겁니다 아마. 네,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죠. 네? 저희가요? 여기 모인 사람이 2만 명인데요. 저만 해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몇 분 되지 않지만 저한테 갑자기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순간 머릿속에 멘붕이 찾아올 겁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황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것을 받으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받으시더니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뭔가 빈 그릇, 내가 고작 이거 예수님께 드리는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것밖에 드리지 않는 게 참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나의 그 삶 부족함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계산은요, 모자람에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자란 것을 잡으시더라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남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먹을 게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못 먹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있는 걸로 근사한 한 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셰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 가지고 알아서 맛있는 거를 근사한 요리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아마 제가 그걸 가지고 만들면 뭘 만들겠어요? 그냥 맛없는, 그냥 먹을 수나 있는 배나 부른 거를 만들겠죠.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과 충만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를 주님께 드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성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노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예수님께 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재정을 한번, 조그만한 재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10분, 기도 한번, 작은 친절 하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만 지면 그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가 살아나고 바로 나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거슬러서 폭풍 가운데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순종 후의 결과가 뭐였죠? 폭풍이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만난 건 뭐였죠? 순종 후의 결과가 폭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폭풍이라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벌써 회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배에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타는 그런 크루즈 같은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작 해야 10명 남짓 탈 수 있는 그 조그마한 배가 흔들릴 때, 파도가 막 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배에 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겠습니까? 와, 나 이제 죽는구나. 와,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열심히 물은 퍼나르고 있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얼마나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서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였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이제 저기에서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나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다 하고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와, 유령이다 하면서 거기서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의 등장은 제자들을 더 놀래켰고, 예수님의 등장은 제자들을 더 무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와중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나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때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바로 뭡니까? 파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잔잔해진 뒤에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 속에서도요.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제가 몸에 지금 좀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열심히 검사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때 믿는 겁니다. 건강할 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개나 소나 다 믿습니다. 그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팩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윤성진 목사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목사님이 남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제가 윤성진 목사님은 여자입니다라고 믿어도 목사님은 남자입니다. 저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팩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보지 않은 것,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것,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만 나를 그냥 믿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도 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도 없지만 그때 내가 믿어드리는 것,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냥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믿어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에 빠질 때 수영을 완벽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조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수영을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살려줄 수 있는 구조자를 향해 손을 뻗는 것,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붙드는 방향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로 바람과 파도가 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즉, 이 사건의 목적은요, 스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예배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폭풍우가 오늘도 강하게 몰려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파도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바로 그 기도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진 자들이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한 사람들이 모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거창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만나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 삶의 문제는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밤길을 걷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빠가 와서 그 아이의 무서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뭡니까? 무서움을 몰아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겁니다. 같이 있어 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햇빛이 따뜻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늘에만 있으면 따뜻함을 덜 느낍니다. 빛 가까이 나아갈수록 따뜻함이 커집니다. 햇빛은요, 나의 따뜻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요, 내가 추울 때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햇빛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따뜻함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타협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의 이 작은 타협, 처음에 나와 있는 14장 처음에 나와 있는 헤롯의 작은 타협, 이 작은 타협이 헤롯의 인생에 큰 무너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작은 타협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짓말 하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안에 작은 미움 하나, 이 작은 미움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 사람 생각이 막 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막 열분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금요일 날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까지 잠을 제가 못 잤어요.
그게 그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준 게 아니었는데도 나중에 만나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할 만큼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번 제가 이렇게 저를 뭔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나를 신경을 못 썼던 것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나한테 하는 행동인 줄 알고 막 울분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구를 망가뜨렸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미움 하나를 만들어냈고 그 작은 미움 하나가 나의 잠을 망가뜨렸고 나의 잠이 망가지니까 나의 하루가 망가졌고 나의 하루가 망가지니까 나의 기분이 망가졌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조그마한 작은 미움 하나가 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타협 하나를 끊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작은 타협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변이어는요 큰 것에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남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 손을 뻗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파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삶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 전도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나 분명히 믿음으로 했거든요. 왜 안 될까요? 믿음으로 해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내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파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도 내 삶의 폭풍우는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해도 내 삶의 힘듦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해도 내 자녀의 불순종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도 내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실 솔직히 믿음의 사람 아니지 않나요? 사라,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죠? 아멘이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 하는 거야? 비웃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라, 왜 웃니?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왜 웃니?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죠? 거짓말까지 합니다. 저 안 웃었는데요? 저 안 웃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사라가? 누가 봐도 참 인간답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의 모습은. 성경의 사라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으나 잉태하였나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좀 이렇게 서운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제 마음속에 서운함도 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 이유가 있겠지. 아내가 나를 분명히 사랑하니까 저 얘기를 한 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사랑으로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아내를 믿어주는 것,
사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사라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내 삶의 폭풍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의 힘듦은 계속되지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고쳐주기 위한 나의 교만, 나의 거짓, 나의 불순종, 나의 불충함, 이런 것들 하나님 고쳐주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어려움일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둡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작은 타협 하나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빠질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는 그 은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두려움이 예배로 변화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